또 복음서에는 우리가 그 기적이 35번 나와요. 그 중에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기적이 7가지예요.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히 기적을 표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적이 어떤 의미를 다. 그래서 7가지가 있는데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기적에 3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하게 해놨죠. PPT에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다,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다, 베다니아에서 준지 사흘 된 나사로를 살리다. 이게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기적 이야기예요. 또 오늘은 이제 첫 번째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야기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시어 아까 그 시험산 수도원에서 40일간 금식 기도하시면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공생애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가나 혼인잔치 교회에서 공생애 처음으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이 이야기는 표적으로서도 의미가 있지만 성경에 유일하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마리아가 이렇게 주도를 합니다. 또 이스라엘의 혼인잔치는 일주일간 온 마을이 이게 참여하게 되죠. 또 1절을 보면 예수님 어머니가 마리아가 먼저 다음으로, 마리아는 이제 보면 혼주하고 친척이거나 절친이었을 것이고, 그래서 마리아가 초대되었고, 그래서 예수님과 12제자도 같이 청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이 이스라엘하고는 청함의 차이가 다릅니다. 그리고 반드시 초대장을 받아야 되고, 초대장을 받으면 반드시 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2번 보기 힘든, 그 정도로 우리나라 같이 나 그냥 바쁜 일이 있어갖고 송금할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본격적인 얘기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말세 큰 환란이 끝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져요. 그러니까 큰 환란이 끝나고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시작되느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함으로, 청함을 받음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굉장히 그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큰 환란이라는 신앙적 위기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잔치에 초대받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 하지만 중요한 것은 혼인잔치에도 청함을 받아야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럼 초대장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금주에 지난 일주일 동안 누가복음 우리가 매일 성경을 하잖아요. 거기에 해답이 있어요. 또 누가복음 13장 24절하고 25절을 보면 말씀이 나옵니다. 좁은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청함을 받는 한마디를 얘기하라. 그러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몸바쳐 드리고 또 나의 수입에 비해서 나의 생활 수단을 떨어뜨려서 그 남는 여력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낌없이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좁은 문이에요. 나에게 많은 것이 주어진다고 내가 다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나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같이 데리고 가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는 작게 써야 되는 거예요. 작게 써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유를 들으셨어요. 비유가 굉장히 섬뜩합니다. 25절에 보면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세요. 저 김집사예요. 저 이집사예요.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왜 안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쾅쾅쾅쾅. 하지만 그 집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좁은 문도 닫혀질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지 않는 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갈 자격을 잃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의 초대장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것은 아주 절대적인 겁니다. 너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그래? 좁은 문으로 들어와서 문을 두드릴 때 내가 안 열어줘? 무서운 경고예요. 그걸 비유로 말했기 때문에 너무 부드럽다 보니까 그냥 지나쳤는데 너희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지 않으면 문 안 열어줘. 천국 초대장 받을 수 없어. 알았어?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 천국 초대장을 받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이 일어나려면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주인의식을 갖고 강구해야 합니다. 1절에서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와 제자들과 함께 가나 혼인잔치에 초대되었습니다. 그런데 잔치 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잔치에 제일 중요한 게 포도주입니다.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얘기했습니다. 마리아는 혼주가 아닌 그 혼주의 친척이나 절친으로서 아주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주인도 알아채지 못했을 때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알아챈 거예요. 근데 어머니 마리아는 자기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출산한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특별한 능력이 있을 것이다. 그때까지는 특별한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사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게 첫 표적이니까. 그렇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능력을 가지고 이 아들에게 역사하심으로써 오늘 얘를 해결해 주실 거다. 확신을 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포도주가 없다는 마리아의 말에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성경을 보면 너무 딱딱해요. 아니 그렇게 간절히 성경에는 그냥 포도주가 떨어졌다. 아들아,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렇게만 나오지만 그렇게 얘기 안 했을 것 같아요. 큰일 났어. 이거 어떻게 하지? 포도주가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런데 그렇게 임팩트 있게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좀 냉랭하게 말씀하시죠. 아까 좁은 얘기했듯이 비슷해요. 뭐라고 하셨냐면 어머니도 아니고 여자여 나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게 번역을 제가 신학자가 아니다 보니까 번역을 좀 이렇게 딱딱하게 한 건지 번역하는 사람이 좀 성격이 딱딱한 건지 굉장히 딱딱해요. 아무리 저기라도. 하지만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아니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보내신 것은 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보내신 건데 이게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나하고 하나님 나라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그리고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런 얘기죠. 근데 그거를 부드럽게 그러니까 요렇게까지 딱딱하게는 안 했겠지만 조금 딱딱하게 약간 정색을 하면서 정색이라는 얘기는 안 나오지만 정색을 할 것 같아요. 이 문체로 봐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목사가 돼서 성경을 다 읽어보면 전에는 못 느끼던 이런 느낌들이 와요. 그래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어머니 저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들은 어머니의 태도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분명 상관없다고 그랬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하인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던 그대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오늘 키워드예요. 우리가 복 받는 길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던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As Jesus say.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던 그대로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인간적으로나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너희는 그대로 하기만 해 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지만 혼인잔치에 필요하고 어머니가 적극 권유하니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그의 영광을 나타내야겠다고 생각을. 또 우리가 야고보서 4장 2절을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얻지 못하면 기도하기 않기 때문이에요. 만약 이 순간에서도 어머니 마리아가 구하지 않았다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간구해야 기도해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적이 일어나려면 마리아와 같이 주인의식을 갖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포도주를 만들었을까요? 여기서 두 번째 포인트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보면 6절을 보면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그러니까 돌 항아리가 있는데 그 포도주 통, 그 항아리 그게 이제 한 40리터가 된다 그러면 한 3통 잡으면 한 100리터 되는 거예요. 100리터 되면 우리가 포도주를 그게 6개 있다고 그랬어요. 6개. 그러니까 한 600리터죠. 그러면 포도주 한 병에 750ml 하면 800병 정도 되는 거죠. 800, 많으면 한 1000병. 그래서 상당한 이제 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했는지를 한번 보겠어요. 그럼 7절에서 보면 이제는 마리아는 빠지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블랭크 아귀까지 채우.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우리가 놀라운 게 아니 그 하인들이 한두 명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하인이라고 여기 나오지만 사실은 동네의 소년들일 거예요. 소년들. 뭐 철딱서니 없는 소년들이 이렇게 여러 명이 모여 있을 건데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러면 그 중에 또 한두 명은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포도주가 없는 물을 채워서 뭐예요? 라고 할 만한데 성경을 보면 채우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무것도 없죠. 블랭크 아귀까지 채우니. 그런데 이 소년들이 얼마나 성실하냐 하면 뭉알 항아리에 가득 채우는 거예요. 군소리 한 마디도 없이. 그리고 두 번째도 한번 가볼까요? 두 번째, 두 번째도 보면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심해 블랭크요. 갖다 주었더니 대단합니다. 그중에 그 소년들이 철딱서니들 중에 한두 명 꼭 있을 건데 아니 포도주가 잔치에 포도주가 필요한데 물은 떠다 갖다 줘서 뭐예요? 할만하잖아요. 할만한데 갖다 주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묵상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여기서 이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7절, 8절을 못 넘겨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렇게 말 한마디 없이 이게 바로 했지? 작가가 그냥 빠뜨렸나? 공기가 모자라. 별 생각을 다 하고 있는. 근데 정말 이게 하나 사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나타냈을 때 주변에 있는 소재의 물을 활용하셔서 하인들에게 물을 채우는 순종을 요구하시고 순종을 요구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 물 안 채워도 거기다 포도주 못 만들어 주겠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물을 갖고 그 물을 채우게 함으로써 너희들이 순종하느냐 이거를 보시는 거예요.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사무엘상 15장 22절을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래서 이 구약 시대 때도 너희들 그냥 제사하는 것보다 순종하는 게 좋아 이렇게 얘기했고 신명기 28장 1절 6절을 연결해서 보면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얼마나 좋아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그러니까 미국에 가면 인앤아웃이라는 그 LA를 중심으로 해서 그 미국 서부 지역에 유명한 햄버거 가게 있어요. 그래 햄버거 가게에 이제 들어가서 햄버거를 시키면 세월 없어요. 와, 햄버거를 좀 딱이야 씹었냐? 속 키우냐? 우리나라 사람들은
별 얘기 다 하죠. 지금 뭐 샐러드 뭐 심었어? 왜 이렇게 안 나와? 뭐 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인앤아웃을 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앤아웃을 창업하신 분이 하우스와이프예요. 하우스와이프인데 어느 날 이제 친구들을 초대하기로 했어요. 그럼 내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햄버거를 만들어 줘야지. 그러면서 자기가 햄버거 가게에 가서 햄버거 먹었을 때 제일 아쉬웠던 게 신선하지가 도대체 신선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그 전날 사다가 만들지 않고 내가 잠을 못 들어도 새벽 시장에 가서 물을 뛰어다가 맛있게 해서 저녁에 줘야지. 그래서 이제 햄버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왔는데 친구들이 깜짝 놀랐어. 아니, 야, 이거 어느 제품이야? 어디서 우리 좀 사 먹게. 여기 좀 가르쳐줘. 너만 먹지 말고. 아니, 너무 신선해. 맛이 좋아.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이러저러했어. 그래서 이거 뭐 밖에서 점포에서 팔아도 장사 잘 되겠어. 그래서 그래? 그럼 내가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그래서 이제 점포를 내면서 인앤아웃 우리 가게에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분들이 모두 복받기를 원해서 이 인앤아웃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선한 게 생명이죠. 그래서 이제 아침에 모든 것을 준비해서 또 햄버거를 주문하면 그때 이제 샐러드를 꺼내서 잘라서 이제 햄버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시스템이 없어갖고는 이 체인이 없어갖고는 햄버거를 만들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십 년이 지났지만 이 동부 쪽에는 인앤아웃이 없는 거예요. 내가 동부 쪽 가서는 이 철학을 가진 햄버거집을 못 만들겠다. 그래서 그쪽에 갔는데 그러니까 섹섹버거가 들어왔죠. 뉴욕 가면 뉴욕 공항에 섹섹버거가 있어요. 섹섹버거를 시키면 바로 나옵니다. 바로 나오는데 그래갖고 다 미리미리 샐러드 다 쓸어놓고 그래서 좀 떨어지죠. 그러니까 섹섹버거가 서부 쪽에는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들어왔지만 인앤아웃은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네 철학하고 안 맞기 때문에. 또 오늘 말씀 또 정리하면 혼인 잔치에서도 한인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면 불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을 주고 싶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주실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복을 받으려면 가인들과 같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마지막 포인트가 올바르게 간증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연회장은 보면 연회장이 물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했지만 굴떠온 하인들은 이게 어디서 왔는지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연회장이 그 물을 맛보더니 신랑을 불렀어. 뜻밖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잔치에서는 처음에 좋은 포도를 주다가 나중에는 좀 질 낮은 거를 주는데 너는 제일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가 지금 주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간증을 해요. 근데 어떻게 됐겠어요? 하인들은 깜짝 놀랐죠. 아니 내가 분명히 물을 채웠고 물을 갖다 줬는데 연회장은 포도주가 최고의 포도주를 맛보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얼마나 소년들이 놀랬겠어요. 그러니까 정작 본인들은 맛을 보지도 못했지만 연회장의 그 말, 연회장의 그 간증을 듣고 잔치집을 돌아다니면서 실이 나서 소년들이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고 온 마을에 소문을 낸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우리 번하여 포도주 듣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물론 포도주만 노래만 하면 간단한데 또 변화시켜 주소서까지 하려니까 좀 길었죠. 그래서 이제 보면 우리가 이 간증한 사례들 보면 이게 딴 데도 군데 나고 대표적인 게 요한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땅에 침을 뱉어서 그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씻어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장님에게 많은 바리새인들이 야, 너 뭐 하면서 막 비난하는 거예요. 너 쇼지? 너 원래 눈 떴었지? 별 비난을 다 하니까 이 맹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다른 건 몰라도 전제를 딱 붙어요.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준 건 확실해. 또 오늘 이제 1절에서 10절까지의 오늘 그 이야기가 짧지만 굉장히 아주 예수님과 어머니 사이에 또 하인 사이에 반전이 있었고 그 포도주를 만드는 과정에서 또 사람을 거치면서 특별한 그 변화가 있었고 아름다운 이야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돌리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11절에 한마디로 이걸 정리를 해줘요. 예수님께서 이 족뼈족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공생애 첫 표적으로 이게 공인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이 구세주로서 온 세상에 왔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고 제자들에게 선생이 아닌 요 전까지는 선생으로 제자들이 따랐지만 이제는 메시아로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로서 믿고 따르게 되는 대반전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러면 열애장과 소경과 같이 올바르게 간증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이 일어나려면 마리아와 같이 주인의식을 갖고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문제 가운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과 같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인앤아웃의 복이 내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연화정과 같이 올바르게 간증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간구하고 순종하며 간증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시오. 이 세상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 전에 부르시고 예배하게 하심에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야기를 통해 은혜를 받은 대로 마리아와 같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간구하게 하시고 아이들과 같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며 열애장과 같이 올바르게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고 순종하며 간증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의 체험을 하고 복을 받고 은혜 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네.